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핵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핵심 세 가지.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세 번째는 다시 내가 재림할 것이다. 심판조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걸 믿고 나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이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 그대로 있고 믿으면 역사가 바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역사가 바뀐다.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시다. 첫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죠. 안 믿고 못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죠.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그 변화산을 체험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직도 못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믿나요? 못 믿나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거를 계속 세 번씩이나 예고하고 세 번씩이나 예언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하면 경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믿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요, 아무리 내가 경험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또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아무리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은 또 안 믿어요.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이걸.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보여주고 또 역사 위에 보여주고 또 경험으로 보여주고 또 과학으로 증명을 해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역사 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답답하죠. 왜 하나님은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은 안 믿지? 왜 성경을 못 믿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 위에 부활하신 예수를 역사 위에 나타나고 보여주셨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 못 믿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부활.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망 선고를 했는데 또 살아난 경우 더러 있어요. 보면은 죽은 줄 알고, 의학적으로 죽은 줄 알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4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역시 죽어요. 그죠? 또 죽습니다, 이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거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죽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마리아의 증언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끝나죠. 시간적으로 안식이 끝나 새벽 일찍이 이제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의 죽입니다. 정치범으로 죽는 최고의 그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은 예수를 찾아간다든지 거기에 가까이 있는다든지 이러면 같은 제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고 또 군중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수님 살아생 전에. 자기 생명에 대한 삶을 새롭게 고쳤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찾아가야 되겠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시신에게 향유 바르러 가는 거예요. 향유 바르려고. 왜냐하면 향유는 그 문화 속에서 향유는 썩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향유를 못 발랐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받아들이려고 죽은 예수 찾아간 거예요. 죽은 예수. 향유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그냥 걱정을 한 거죠. 걱정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몰라서, 그죠? 혹시라도 몰라서 군인들이 뭐 이렇게 시신이 도난당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부활해서 헛소문 뿌리뜨려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군인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지키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데도 가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을 돌로 이렇게 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돌을 굴릴 수 없어요. 뭐 장적 한두 사람이 굴린다 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죠? 그거는 여자들이 뭐 그걸 굴릴 수 있겠어.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문을 연다는 게 무덤 문을 연다는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알 수 있죠. 하여튼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려졌어요? 천사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천사가 돌을 굴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는 어제나 오늘이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면 천사가 돌을 굴려두듯이 여러분의 앞길에 거침돌을 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가 돌을 굴려준 거예요. 돌을 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경비병 문제 있잖아요. 경비병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그 장면으로 천사를 보고 기절을 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기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 그랬잖아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렇게 딱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사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한번 봐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두려움 받는, 이게 지금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나 어쩌나 막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맨 먼저 경배한 사람, 그죠? 그 감격을 맨 먼저 누리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증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군사들의 증언을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군사들의 증언.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쟁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돈을 많이 주며, 또 많이 줬네요.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경비병이 증인이잖아요. 그 댄리엘을 자기들이 기적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절한 사건, 돌이 굴려지는 사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없어지는,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는 사건, 이거를 보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 지키면 자기들 사형이잖아요. 그 이제 임무 테마를 해서. 그래서 제사장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실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죠? 사실을 보고 받은 거잖아요, 지금.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믿는데 부활한 예수는 안 믿어요. 불신자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은 믿는데 부활한 예수는 안 믿거든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뒷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럼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군인들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위에 나타났다. 아멘.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걸. 그걸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 위에 있는데, 사건이 있는 이걸 자꾸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역사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로 끝난 거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부활의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죠? 잡수시기도 하고 잡수시지 않기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음에도 들어올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죠? 금방 계셨는데 금방도 안 계시고. 근데 이게 뭐 환상 같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부활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증언.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그죠? 또 두 제자에게, 도마 그의 11 사도에게. 이건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씀하신데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라. 도마 같은 사람은, 도마도 믿음이 좋잖아요. 예수님 제자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사건. 그 너희는 환상을 본 거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그게. 부활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나는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아니야, 믿어. 우리가 봤어. 부활의 예수 만났어. 우리가 믿어.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사람은 또 자기 경험한 걸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남이 경험한 건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남이 말한 거 안 믿으려고 그러고. 도마는 또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막 논쟁이 일어나요.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는. 논쟁이 일어나고 끝이 없잖아요.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논쟁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 안 했다 이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오시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잠궈놨는데 문 열고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만져봐. 맞아.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안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 안 봤잖아요. 안 보고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거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그죠? 이거 안 보고 믿는 것은 큰 역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믿어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못 믿습니다. 그럼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믿는 것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그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부활의 예수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얘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을 믿어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심에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 있냐 말. 삶 속에서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이런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오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그 경험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말씀이 능력이 된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면 부활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두말 할 것도 없지 안 믿죠. 아무리 예대고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맨날 믿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부활절 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알고 믿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내 삶에 힘이 없어요. 조그만 환난이 와도 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조그만 힘들어도 예수를 떠나고 세상이 보이거든. 세상에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말씀이 다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도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귀신 쫓아내잖아요. 옛날에 안진뱅이 못 고쳤잖아요. 안진뱅이 고쳐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된다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왜? 감옥에 가니까. 내 재산 몰수하니까. 내가 고난받으니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군사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꼭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세 가지. 부활의 메시지 세 가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했다는 부탁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분부하고 분부하여 가라사대. 정말 이건 꼭 해라. 그렇죠?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들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들은 바 내가 얘기했잖아. 약속하신 거 성령 오신다고 얘기했잖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도 그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 받는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다 이해 안 되느냐? 하나님 일은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해 못 합니다. 그렇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해 못 하고 미쳤다 그래요. 다들 미쳤다 그러죠.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갈 기도해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성령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고, 성령 받으면 내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승리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읽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100독했다, 200독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요즘 많이 읽으시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성령을 안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사탄이나 세상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뭐냐면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이번도 코로나 딱 터지니까 국가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고 찬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기도가 탁 식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 기도를 안 하니 기도가,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싹 죽어버렸어요. 한국교회 기도가 싹 죽은 거예요. 찬양 소리가 다 끝나버렸고, 찬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찬양이 멈추는 거예요. 딱 마스크 씌워놓으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기도 소리가 점점 식어지고,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점점 식어지고, 찬양 소리가 점점 식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회복 운동,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이제 월요일부터 해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도 벗게 되는 날이 곧 오늘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맨 먼저 회복되거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고 한국이 사는 거고 세계가 사는 겁니다. 이게 믿습니까? 교인이 많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오순절 달에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계 역사가 변해버려요. 역사가 변해요. 로마 권력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 권력이.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께서 뭐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뭐냐면 세계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돈의 권력이 있고요. 또 정치적 권력이 있어요.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대항했다면 다 죽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그렇게 베드로 아무리 베드로라도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잡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인다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죽음이 무서워도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강한 핍박이 오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그 이협, 그죠? 대제사장들이 공격하는 그 힘, 정치적인 힘, 이 힘 앞에 옛날에는 굴복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능력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귀신도 나가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옥문도 열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요, 증인이 되리라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음식점 가잖아요. 음식은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다 좋아. 환경도 좋고. 그럼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음식 먹으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소개를 해요. 거기 내가 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가 좋냐? 맛도 좋고 환경 좋고 또 서비스도 좋고 너무 좋다. 가면 후회 안 한다. 그 사람한테 돈 받고 홍보대사도 아닌데도요. 그 가게를 계속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할 때 막 부담이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부담되고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는 건 무서워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입을 안 열 수가 없어.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칼로 맞고 아무리 내 앞에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물리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 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다녀왔는데, 내가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전도하고 누가 이 부활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의 부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 그거를. 나는 전도 못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 경험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딱 만나고 나서요,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계속 입을 엽니다. 생명골로 노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 고난을 길 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사도행 1장 9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다는 이제 이건 이제 표현인데 하늘에 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여신의 장면이 나오죠. 그죠? 천사장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 모든 사람이 보고 듣도록 나팔소리. 여러분 천둥 치면은 다 듣잖아요. 두려움을 해서 그런 것처럼 나팔소리가 온 세상에 다 들리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과 함께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새날의 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은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지막 심판주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오시면 또 지금 오시면 너무 급하냐? 한 달 후에 오신다고 그래봐요. 만약에. 그렇죠.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한 달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권사님? 오늘 욕심 부리면 막 재산 챙기고 막 혼자 막 냉장고에 막 쌓아놓고 그거 막 1년 먹을 거 쌓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나눠주고 가는 사람 빨리빨리 나눠주고 있는 거. 그죠? 돈도 있으면 빨리빨리 써버리고. 그죠? 빨리빨리 쓰고 어려우면 나눠주고 또 막 손잡아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 부리고 살 거 없어요. 요즘 막 자유 경쟁 시대니까요. 사람들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주머니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해도 내 주머니에 넣을까? 뺏어갖고 넣고 훔쳐서 넣고 벌어서 넣고 이거 하느라고 막 이게 자기 중심이야. 완전히 미래가 없어. 주님 재림하시는 걸 전혀 몰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울처럼 선하게 사는 거. 오늘도 선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며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면서 오늘도 만족해 하면서 감사하면서 좀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참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목격했고 군사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자녀 됐어요. 우리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선하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